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보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행동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행동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참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성도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효력을 함께 공유하게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와 붙드심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시며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붙드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치고 고단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전개되는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힘겨움들,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인 모든 여러 일들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의 나갈 바를 밝혀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인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들어서 또한 친절한 마음과 언행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책을 찾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 말미암은 여러 대가들을 치르게 되고 또 영향들을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문제 인식을 하게 된다면 해결을 위해서도 그릇된 방법과 또 그런 다른 벗어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1절에서 3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부르짖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내용도 아니고 또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읽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이 호세아의 어떤 회개의 권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5장의 맥락에서 같이 읽어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지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겨우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곧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새벽빛같이 어김없어. 동이 트면 새벽빛이 비치고 당연히 날이 밝잖아. 마찬가지야. 이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수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힘겨우니까 가서 빨리 극진하게 제사를 드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서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태가 자신들의 맞는 어떤 상황과 여러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진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인격적인 사고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그런 성찰 속에서의 살핌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어찌 보면 무속적이고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에 500원짜리를 넣으면 그에 맞는 음료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지극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바치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일면 이들의 착각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회개의 심령이 못되고 겉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런 돌이킴의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종종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금식하고 막 제사 드리고 떠들썩하게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속마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죄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너그러우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도식화시키고 무슨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접근하고 있는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은 그것을 조금 누리고 즐거워하다가 이내 다시 허탄한 우상을 쫓는 삶의 방식과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 사실 호세아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하하 좋다, 다행이다, 하나님 역시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성을 띠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또다시 자신의 삶의 방식,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 자신의 욕구와 또 자신의 쾌락과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서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또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냥 잠깐 비쳤다가 인해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인애라는 것은 사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 사랑, 뭐 인자함, 뭐 충실함 이런 것들로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통한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에 요구되는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거기는 사랑도 있고 충실함과 충성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적합한 마음과 행동 양식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관계의 충실함이 이 인애라는 단어 속에서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의와 공의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 노예됐던 곳에서 약속을 따라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삶의 도리로서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되고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분과 정체성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로 말미암아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양하게 세분하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행하려고 애써도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죄와 허물이 많고 또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버거울 때가 있는데 이들은 그런 진지함과 열심을 품지 못한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문화와 타협해버리고 세속과 짝하고 또 그런 삶의 방식이 지속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를 베풀고 활동을 할 이 당시는 기원전 750년에서 725년 사이의 어떤 활동으로 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 앞서서 여로보암 2세라는 걸출한 왕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또 머리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부흥하고 강성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정치적 경제적 흥황은 결국 파탄으로 귀결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25년 동안 6명의 왕이 암살도 당하고 막 갈리는 정치적인 혼란기가 다가오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짝하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돌이킴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본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호소를 외면한 채 자꾸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또 강대국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선지자의 경고를 계속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진정으로. 너희들의 돌아가자라는 외침은 가식과 위선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번제 드리고 재물 바치고 이러면 그래 고맙다. 헌금 많이 내서 고맙고 제사 많이 드려서 고맙다. 그러니 내가 용서하고 회복하마.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품성적 존재이고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있게 한 그 형상의 본질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인격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애를 실천해라. 하나님과 관계에 마땅한 도리들을 실천해라. 행해라. 사람 사이에 마땅한 도리들을 실천하고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심판은 공의는 빛처럼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내 심판했을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감춰지고 은폐된 죄악들을 문제들을 들추어내는 빛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환하게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고 공정하게 드러낸다. 너희들이 아무리 위선과 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애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들을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가치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함께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게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혼란할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적용하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대신 제사나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로 많이 바치는 예물과 어떤 일종의 외적인 봉사 활동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이 빠진 행위들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또 좋은 가치를 담아내는 복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들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교회와 역사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잘 다듬어낸 유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본질을 결여하고 그것이 본질을 대치해버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탐욕과 위선의 수단으로서 그것들을 표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 중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막 그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보기에 예물을 빨리 바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먼저 막 드리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교회에 막 또 여러 가지 잘 돼가지고 감사 예물 바치려고 헌금을 막 들고 오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뭐 잘못한 게 생각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냐?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려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방식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임금을 착취하고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 공정하게 그것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예물 바치지 말고 그 예물에서 오히려 못 준 부분을 띄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나서 나머지를 드려라. 이 얘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참된 예물로 여기시고 진정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인애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안개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들입니까? 저울에 달아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밭에서 기르는 향신료와 나물에 대한 것도 그리고 계속 금식을 시간을 정해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리가 무조건 옳다라고 극단적으로 세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더 옳다 여김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리는 자신의 삶의 한계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파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진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여지가 있고 세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탄의 그 강도를 만나서 고통에 빠진 그 한 사람을 보고 지나쳐갔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죽은 자를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니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뭐가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서원한 게 있어서 아니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하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외면하고 갔습니다. 아니면 돌보는 사이에 강도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전했겠지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또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여행에 짜증나게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야? 여행 망쳤네. 오랜만에 여행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 여행을 망치고 쓸 돈을 다 허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를 돌보고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아주고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주겠다라고까지 말하고 가게 된 겁니다.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내 생명처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낀 것이죠. 현대주의의 편리함과 과학만능주의의 편리성들은 사실 인격적으로 조급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짜증이 막 먼저 나고 복잡하고 피곤한 생활 속에서 뭔가 좀 짬을 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일들이 다가오면 짜증부터 내기 쉽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생명이나 또 힘겨운 상황들을 고려하는 대신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짜증부터 일어나는 인간의 못된 심성들이 잘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겹고 버겁고 또 귀찮고 피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나는 힘겹게 만드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을 위한 것이고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이 때때로 피곤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와 도우심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진심 어린 관계성들을 다져나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견지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과 상함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짜증과 원망과 불평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언행 심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